자녀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훈련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원치 않는 마음 내주소서. 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주님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수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보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전에 드리리이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예수의 명계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말씀들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고 이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들일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며 기록한 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회의 모습 중에 가장 진지한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원수의 손에 죽게 만든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를 지적하셨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즉 본 시편은 다윗의 회개의 절정에서 흘러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죄의 고백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마저 거절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편 3절에 죄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과는 죄과라고 그냥 읽으면 죄과입니다. 죄과. 죄가 될 만한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7절에 옥수초는 꿀풀에 속하는 향기로운 풀로 성경에서는 나병을 고침받은 자와 시체 만진 자의 절결내에 사용되는 풀입니다. 약초죠. 약초. 옥수초. 5장 17절에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상한 심령은 인간의 교만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심령을 말합니다. 그 밧세바 사건 아시나요? 최종전 아시나요? 다윗이 밧세바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그 운이 좋기도 하고 실력이 좋기도 하고 운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혼자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그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뭐 3명 제일 장군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또 3명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또 3명이 또 있었고 또 그 밑에 또 몇 명씩 있었는데 한 30명 안에 들어가는 정예 멤버 장군 3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우리아였어요. 그 대단한 용사였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였어요. 이제 당시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다윗은 나가지 않고 장군들만 보내고 다윗은 그냥 그 성 안에 있었고요. 낮에 이렇게 뭐 산책하다가 당시에 집들이 보면은 나중에 뭐 그 이스라엘 시대 영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같은 뭐 동영상 같은 거 보실 일이 있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지순례도 제가 갔다 와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역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동네 지나가는 비석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안 지나가고 제가 한자도 잘 못 읽는데 솔직히 그냥 뭐 대충 뭐 반을 읽고 반을 못 읽고 이런데 근데 눈치로 이렇게 그냥 눈치로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대충 그냥 저 나름대로 보면 지나가는 비석은 제일 가까운 데 지역인데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북일교회 옆에 그 주차장 끝나는 부분에 조그만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있는 비석 중에 작은 비석 중에 한 90% 이상은 송덕교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면장이나 군수들 이제 그 근무하다가 나갈 때, 그러니까 이임할 때 그 사람 아니면 죽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송덕비 같은 걸 세우거든요. 거의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비석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오래됐을까요? 뭐 거기 있는 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적어도 10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일제시대 됐거나 아니면 구한말에 했거나 뭐 그냥 그런 게 굉장히 동네에 많아요. 저 마산에도 보면 그 전에 정집사 그거 핸드폰 매장하는 그 아파트에서 우리 그때 살던 아파트에서 골목으로 내려가다 그 매장 건너가는 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런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 그냥 지나갈 때 저는 그냥 뭔가 싶어 담 넘어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칭송하는 뭐 그런 성적도 있는 종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뭐 동네에 가면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뭐 조그마한 사당 같은 것도 보면 거의 다 그런 거고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기껏해야 뭐 국내 보이는 거는 한 100년 아니면 길어봐야 한 200년 조선시대는 후기 정도 있는 것만 있지 그 조선 전기만 봐도 우리나라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익산에 제일 유명한 게 미륵사 그 석탑이잖아요. 나는 뭐 몇백억을 200억 300억인가를 들여가지고 했다길래 나는 똑같이 원형을 보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원형 있는 거는 옆에 그 땅바닥에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 하고 돌을 새로 깎아가지고 새 거를 똑같이 해가지고 막 만들었더라고. 그래도 그
비슷한 시기에 불국사에 있는 그 다보탑하고 석가탑은 그렇지 않죠. 원래 원형 있는 그대로를 보존해가지고 그게 가치가 있지. 돈을 300억이나 들여가지고 뭐 새로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나는 그건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 원래 있는 거를 보존을 해야지. 그게 무너졌으면 그거를 약간 보완하든지 있던 거를 해야 그게 유물이지. 새로운 뭐 돈들이 깎으면 그게 뭐 유물인가? 그 원래 있던 거는 땅바닥에 쫙 깔아놨더만. 그 예를 들자면은 뭐 유명하다는 게 그런 거고 그 옆에 이제 우리 얼마 전 왕궁리 5층 석탑 그거는 이제 진짜야. 그건 원래 있던 거야. 그게 왕궁리도 역사로 따지면 뭐 천년은 넘었을 거고 신라 통일신라 되기 전이니까 백제 완전 말기였으니까 백제가 몇 년에 나왔더라? 그것도 치면은 한 1500년 뭐 정도 될 거야. 그 3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같은 3000년 전의 유적은 우리나라의 유적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있다면은 그 옛날에 그 창원에 지금 상남동 있죠, 상남동. 옛날에 그게 상남시장이었는데 상남시장 거기 옆에 구석에 가면 고인돌이 있었어요, 고인돌. 고인돌이라는 게 가운데 넓은 돌 있고 밑에 돌이 받치는 거 그게 두 개 딱 받쳐가지고 고창에도 가면 고인돌 마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신석기 시대 유물인데 그게 한 3000년 됩니다. 그게. 근데 그게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이제 그 뭐 다윗 시대 때 뭐 따지면은 뭐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윗도 완전히 뭐 그제 바로 옆집에 있던 사람들처럼 막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아예 유적도 없고 아예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도 막 옆집 아저씨 이야기하듯이 막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이렇게 그 언변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그 뻥은 아닌데 거짓말은 아닌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걸 좀 생각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오버하지는 말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짜 완전히 뭐 그것처럼 하니까 베델 우리 전에 앞에 교회 이름이 엘베델이잖아. 엘베델. 그래서 제가 가서 저 베델 그때 사진 보여줬나? 베델 아무 유적이 없습니다. 진짜 뭐 돌 몇 개가 널브러진 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가 베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기순례 가면 그 베델이라고 이제 베델이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엘,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인데 그 야곱이 이제 세운 계단을 세운 것인데 지금 가보면은 야곱이 세운 거는 흔적도 없고 그 이슬람 시대 때 뭐 이렇게 기도처같이 생긴 게 이슬람 시대 유적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야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죠. 그 바세바. 옛날 집들이 딱 흙으로 된 집이고 그 시대 때 뭐 돌은 산성 같은 걸 짓긴 했는데 그 제가 여리고성도 가봤는데 여리고성에 가니까 그 게시판에 안내판에 보니까 다른 거는 뭐 영어로 못 써놨던데 그 히브리어로 쓴 것도 있고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있던데 히브리어는 몇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알파벳까지 그것만 몇 개 읽을 줄 알고 해석 제가 못하고 영어는 보니까 뭐 조금은 알겠는데 반은 알고 반은 모르겠고 다른 건 뭐 확실히 아는 거는 BC 9000은 알겠다고. BC 9000 그게 BC 9000년부터 그 시기부터 사람들이 고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어떤 이렇게 살았던 성 중에 제일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이제 이렇게 1층으로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죽고 시대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에다가 그대로 또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짓고 그래서 이제 시대가 가보니까 성이 이렇게 번덕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수직으로 파면은 수직으로 딱 파가지고 포크레인 딱 파가지고 옆으로 딱 보면은 그 수직으로 이게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뭐 다윗 시대 있고 딱 그거를 층으로 딱 나 그 유적이 딱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그 밑에 그대로 있고 위에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다윗 시대 때도 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낮에 그냥 이렇게 샤워한 거예요. 샤워 더우니까 바세바가 샤워하는 걸 샤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그 군사들은 전쟁 보내고 희한하죠. 갔으면 자기도 가야지 왕이. 근데 아마 그 왕이 갈 정도로 큰 전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뭐 왕은 산책하고 있었는데 또 쳐다본다고 봤는데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샤워하는 빨가벗고 샤워하는 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내래. 그래 예쁘니까 그냥 데려오라 해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잔 거예요. 자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또 몰랐을 텐데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딱 생각하니까 야 이거 그냥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하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그냥 다윗 생각에는 데려와가지고 우리아 보고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자라고 그러면 시기가 비슷하니까 한번 자고 나면 이제 그거 어디고 다윗왕을 의심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인 줄 알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자라고 했는데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심이 좋은 사람인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인하고 잘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동침을 안 잔 거야. 안 자고 다시 이렇게 전쟁터로 가버린 거야. 근데 다윗이 보니까 좀 아이고 진짜 애기는 배는 불러온다 하고 큰일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냥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 그러면 우리아가 없어지면은 괜찮겠다 싶고 그 앞에 우리아의 그 위에 상관에게 우리아를 전쟁이 제일 심한데 가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싸워서 죽을 수 있는데 바로 보내버리라고. 그래 들어가서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니 그걸 피하지 않고 들어가서 하다가 싸우다 진짜 죽어버렸어.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거 어디냐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데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할 때 세 가지 직분이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왕은 그야말로 그 왕이고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유일하게 왕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물론 꾸짖다가 본인이 목이 달아나도 그거 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왕이면 왕에게, 백성이면 백성에게, 또 개인이면 개인에게 딱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직접 전하던 이 직분이 선지자인데 그 다윗 시대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책망해라 그래 가가지고 다윗 왕에다 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인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원하면 누구라도 왕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여자라도 데리고 살 수 있지만은 이거는 남편이 있는 부인을 데리고 산 것도 잘못했는데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으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극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당신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내릴 것이다. 그 말을 한 다음에 이 시편을 작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배경 그리고 이게 왜 이 말이 나왔지 알아야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회개심입니다. 회개심.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내용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주께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그거 신하의 부인 내가 데리고 살고 싶으면 살 수도 있어. 사실은 왕이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부인이라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어요. 있지만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거짓으로 죽이는 그 살인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다 그 말을 안 했어. 다윗의 그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그 법이나 다윗의 그 힘으로는 충분히 뭐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살인죄까지 됐기 때문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는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한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지시라를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마 다윗이 이때 예수의 피를 알았다면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의 피를 몰랐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피를 흘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슬초는 그 약재로서 이게 그 당시에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할 때 쓰이던 그런 약초였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주셔서 한 것입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아까 우리 부르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길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도록. 피 흘린 죄가 우리 아를 죽인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 중에 할 것을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때는 사실은 뭐 성령이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나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은 선지자적인 그런 감성도 있었거든요. 예언자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그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구약 성경의 성령은요, 구약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 죄인인 몸 안에 올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에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 본체도 아니었지만은 천사들이 옆에서 사람의 옆에서 도왔어요.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한다면 옆에서 그분이 와서 도울 때는 큰 역사를 하고, 삼손도 그랬죠. 도울 때는 큰 역사를 하고 떠나면은 죄짓고, 도우면은 역사하고 떠나면 죄짓고. 구약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왜? 성령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구약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우리 받은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은 못 받았는데 사도들이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한 성령은 이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우리 영혼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지금은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천년전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가도 떠날 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것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는 제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그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는 그러니까 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도 잡고 도저히 안 되면은 뭐 곡식가루라도 드리지만은 그것은 그냥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고 실제로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그 동의할 때 강사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하라고 막 했을 때 제가 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내 강사 목사님한테 내가 문자 보냈어요. 헌금 설교 하시지 말라고. 헌금 설교 하시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헌금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것도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하더니 안 하시더니 또 마지막 시간에 또 그냥 떠나는 날이니까 또 알아서 또 마음대로 하시던데 그때는 헌금 하실 때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물론 그 주간에 그래서 헌금 많이 나왔어요. 좋은데 아마 외부 다른 교도원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형편 너무 잘 알고 또 은혜 받으러 오는 분들 뻔히 알잖아요. 그분들이 헌금 많이 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죠. 헌금 해봐야 10,000원인데 내가 그래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렇게 해. 10,000원만 하세요. 그래. 돈이 많이 생기면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또 해야 되는 때도 있어, 사실은. 돈을 땡빚을 내더라도, 빚을 내더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긴 있어. 저도 그렇게 해봤고, 없는 돈에 진짜 그렇게 빚내가지고, 피아노도 해보고, 몰견도 해보고, 내가 다 해봤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못 갚아가지고, 그렇게 압류 들어오고, 독촉받고, 다 해봤는데, 복 받으려면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냥 이제 그 감동이 안 오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그거를 누가 이렇게 설교자가 그걸 막 안 오는 감동을 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다른 교회 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더라고. 와서 은혜만 받고 본인이 감동하면 본인이 알아서 할 건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죠. 맨 앞에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되자. 이게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내라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 돈 많이 내라. 그리고 근데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누가 제일 많이 끌었어요? 스테반이었어요. 보좌에 앉아있었던 주님이 벌떡 일어난 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이제 역사상 최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관심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하라 할까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돈을 택하든지 하나님 택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거액의 큰 물질을 헌신할 때는 내가 이렇게 귀한 돈이지만은 이거를 하나님보다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이물질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취지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 이 사람 돈 없는 줄 알고 빚내서 하는 줄도 아는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청년 때는 지금보다 제가 훨씬 더 순수했으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설교하면은 벌써 한 30년, 35년 전이죠. 그렇게 하니까 막 그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돈은 없고 그래서 막 당시에는 카드 아니고 막 이렇게 지로로 막 할거했잖아. 뭐 이거 뭐야 피아노하고 뭐 그 올겐 같은 거 작은 올겐 말고 그때는 이만한 크기의 올겐이었어요. 뭐 그런 것도 뭐 그것도 한 3일이었는데 뭐 지로로 막 이렇게 뭐 뜯어줬잖아요. 카드 없어도 그때 뭐 그렇게 해주더라고. 했는데 뭐 처음에 몇 달은 해도 수입이 없는데 어떡해요. 뭐 그래가지고 밀리고 하니까 뭐 집으로 찾아오고 뭐 난리 났었는데 하여튼 뭐 쫙쫙 해가지고 뒤에 안 잡혀간 거 보니까 가품 같은데 몇 번을 감동받으면 또 하고 뭐 몇 번 그랬는데 그 제가 강사목사님 중에도 뭐 많이 했다는 거 내가 가보니까 뭐 저처럼 뭐 압류됐단 말은 아무도 안 해. 압류됐을 거야 배우분들도 돈도 없는데 뭐 그게 그럴 리가 있나.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또 이제 그쪽으로 살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데, 근데 저는 제가 해봐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굳이 뭐 나처럼 고생해라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은 방법 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때가 있어. 때가 딱 그래 본인에게 딱 감동 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그래서 이제 찬양에도 그런 제가 대학부 때 많이 불렀는데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이게 주님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나는 지금 당장 로또 딱 되면 로또 지난주에 50억 뛰라던데 50억 바로 탁 되면 바로 막 해가지고 뭐 빚다 갚고 뭐 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나중에 뭐 1,000억, 2,000억이 될 값이라도 지금에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지금 안 주겠지. 응? 근데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면은 그 시간이 좀 단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집회 때 뭐 40일 금식 받았는데 뭐 우리 사모님은 뭐 며칠 해야 돼요 뭐 그런데 나는 금식 이야기 나오길래 이번엔 당연히 40일이지 뭐 고민도 안 했어요. 뭐 40일 뭐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죽으면 죽지 뭐 죽으면 뭐 나보다 이제 뭐 우리 사모님이나 뭐 애들이 그러겠지 뭐 내가 편하지 뭐 죽으면 뭐 고생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그거야. 아쉽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사역을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또 하나에 대한 상급을 많이 쌓아가지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이제 별 크게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가려니까 그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 개인 크리스찬의 죽음에 관해서는 그렇게 애달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어저께 만났던 우리 김복순 할머니가 남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는 가슴이 답답. 왜 답답할 거요? 귀신이지 뭐. 내가 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면 내가 금방 살 수 있을걸? 근데 금방 하는 거는요. 금방 이렇게 쫓는 거죠. 금방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믿음 없으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에 다시 들어와요. 내가 사역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래 능력 팍팍 하고 하는 거는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말 한마디야 봐라. 귀신들도 끌고 나온다고. 내가 안수하면은 병도 팍팍 나고 봐.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거든. 이렇게
충분히 되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이만희가 되고, 박태선이 되고, 문선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자들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세출의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맨 나중에 다 이단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가 별다른 거 자기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적인 그런 그 숙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제가 이단 되지 말라고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가 여러분 그냥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었을 거예요. 듣고 뭐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고 목사님이 몇 번이나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고 목사님 처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가신 남은 원장님도 저한테 그랬고, 또 다른 누구도 저한테 예언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요런 빙수 50평짜리 요런 빙수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당신 살 거야 하고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기도하면은 혼자 그 생각,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제가 100만 명 내 입으로 이렇게 떠버리지만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속에서 무슨 그동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 거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가능성은 충분하죠.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이 이렇게 별로, 그래, 김 목사님과 질문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몇 년 됐어요? 그래도 6년 됐는데. 몇 명이나 돼요? 그냥 우리 식구 8명에 그냥 성도 1명이에요. 전도를 안 하셨구만 하면서. 그냥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죠? 맞는데, 이제 또 맞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구약적인 거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죠.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은 잘난치 않은 걸 원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난치 않은 존재가 마귀였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면 잘난치 않고. 그래서 사람은 제가 그 전에 우리 사모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 평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 얼마 돌아가셨고, 또 그 앞에 또 누구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근데 그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었어요? 높이를 받으면 죽었는가요? 조영기 목사님 배임죄인가 횡령인가 해가 몇백억 해가지고 또 여자 문제, 문제, 아들들은 개막나이들 평생 싸울린 거, 돈은 남았겠지. 돈은 몇천억 되고 재벌이지, 그거는. 그렇지만 그 명예는 다 그냥 이렇게 인격살인 같이 해가지고 다 땅바닥 치고 다 그냥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단 1%도 피조물인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위치에 가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하나님 버금가게 그렇게 추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늘도 오전에 다시 읽으면서, 다시 그 생각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펴보세요. 십계명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생각나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맨날 제가 읽는 거라서 여러분 안 읽어서 모를 거예요. 자, 제2는 있죠. 제2는 네 번째 줄에 작은 글씨 있죠. 작은 글씨 2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좀 별나 보면 하나님이 그렇고 나 이런 하나님이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까칠한 하나님이에요. 저보고 까칠하다는데 저보다는 100배 1000배 더 까칠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외에 다른 거를 있는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제2의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그 소자의 형상, 소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을 때 금으로 뭘 만들었죠? 금 송아지 만들었잖아. 금 송아지. 그게 우상이잖아. 우상. 제일 먼저 나온 그 신이 우상이에요. 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뭐 했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게 최초의 이제 이방 신상이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거는 나 뒤에 아닌가? 18절 19절 먼저 합시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손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온전한 제사, 의로운 제사. 시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한다고요. 시온의 성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 예루살렘 성의 시온 성의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가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풀리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약가림도 못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의사한테 그런 말 했다. 그런 말 했어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네 병이나 고쳐라. 네 앞가림을 잘해라.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 남한테 무주할, 고주할, 한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명 같지만은, 그거에서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50년 정도 그거로 봤을 때는,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요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봤을까요? 기도를 할 줄 모를까요? 공목사님이 저한테 기본적으로 한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진짜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도도 누가 내 옆에서 나보다 크게 하는 꼴을 내가 못 봤어, 진짜. 내 몸이 깨지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그냥 무조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더 하면 그런 얘기가 들었고 그 청년 때는 지금 당장에 몇 년 안에 제가 진짜 대단한 사람 될 것 같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근데 벌써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자기가 이렇게 또, 우리가 내비를 칠 때도, 어디 거리 갈 때 내비할 때도 보면 최단거리가 있지, 최단거리. 최단거리도 있고, 최소 시간. 국도로 가는 길도 있고, 고속도로 가는 길도 있고, 요즘은 내비 좋아서 최단거리도 있고, 최소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최소 시간이 사실은 제일 빨리 가는 이제 그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좀, 생각했던 것만 안 풀리고, 덜 풀리고, 그렇게 해도, 그럴 때가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아니고, 저는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뜬금없거나 너무 호황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게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는 사모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큰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하는 사람을 쓰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작은 교회 하는 사람들 무조건 대형 교회를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셈을 내는 거죠. 사실은 배 아픈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저런 하면서 이제 셈 내는 건데 사실 그것도 공산주의적인 사고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똑같이 가난하면 똑같이 가난하고 이렇게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면 똑같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유무상통하는 그것도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유무상통하는 거 분명히 초대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달란트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면은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저께도 신천지 막 엄청 활발하게 하대 부산에서. 그 옆에 또 여와의 증인 있고 대단하더만. 우리 다른 성도들 없었으면 주는 거 다 받아 마셨을 때 그날은 또 목사라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안 해요 하고 가버렸는데 안 해요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안 해요 하는 게 맞지. 여러분 오늘 10편 51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막 다윗 왕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재래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실수하고 사람인지라 잘못을 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다른 성경에는 이게 침만 있는데 어떻게 되니까 침상을요, 자기 침대를 눈물로 적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었지만,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지만, 지금도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다윗 왕이에요. 군사력도 우리 중에 돈이 제일 많았어요. 역사상 최고의 다윗 왕이었지만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눈물로 자기 침대를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안 했고 근데 아이러니한 그 여인 그 바세바 그 여인에게 그때 처음 낳은 아들은 바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인을 통해 두 번째 낳은 누군지 알아요?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거 장자도 아니었고, 한참 또 그 위에 형들이 많았는데, 한 7번 정도, 8번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죠. 하여튼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증기고 말입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장자가 죽었고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그 프로세스가 과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준비와 말했냐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더 해석할까요? 이게 장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바세바 사이에서는 첫 번째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이미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많았고 그 죽은 아들 솔로몬의 형 죽은 아들은 그 범죄의 씨였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죄 자체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육체에 남는 겁니다. 죄의 삭슨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즉사시키진 않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죄는 용서하되 사람은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런 거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응당한 이렇게 죄과를 치르게 징역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 죄의 보응이 육체에 남아요. 자손까지 갑니다.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줄 뿐이지 죄에 대한 부흥은 마귀가 이거 한번 들어주는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자살해요. 마귀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방법이 율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만 하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고 제사받는 게 죄를 가지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의 피가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피는 이렇게 없어버리고 네 죄인이잖아. 이렇게 있는 나쁜 놈이야. 율법에다 붙여봐. 너는 이거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목매달고 죽고 그 농약 먹고 죽는 거야. 진정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최진실 때문에 제가 신대원 날 때 많이 싸웠는데 최진실 제 신대원 2학년 때 죽었어요. 최진실이 저하고 나이 동갑이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그 무렵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가 우리 학교에 차 타고 10분만 가면 되는 학교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또 좋아했지. 그때는 이해창 안 찍고 내 노무현을 찍었지. 멋있잖아 사람이.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때 막 동네가 마비될 정도로 차가 엄청 많이 갔고 저도 차 타고 갔었어요 친구들하고. 갔는데 뒤에는 농담삼아 그 이야기했어요. 야, 불신자의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나?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불신자의 불의한 죽음이에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제가 인간적으로 저도 서울대를 못 나왔으니까 나도 공부 잘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학교는 공부 잘하는 다 서울대 갔으니까 40명이나 갔으니까 한 학기에 대구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였고 그래서 일명 덕원 공장 우리 덕원고등학교 덕원 공장이라서 공장 연중무휴로 돌렸으니까 우리는 제가 추석날 오전 9시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서울에 외환외대에 갔다가 10시에 학교 갔거든요. 늦었다 빠따 맞았어요 추석날. 연중무휴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한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시켰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서울대 간 애들 생각해봤거든. 애들이 괜찮은 애도 있었고 어떤 놈들은 공부만 잘하고 성격은 지랄 같은 놈도 있었고 그러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1등만 하는 애도 있었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회창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고등학교야 경기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고 대법관 나오고 완전 초엘리트 코스만 갔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부산상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혼자 독학해가지고 대학도 안 가고 혼자 고시 공부해가지고 머리 고생하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더라고. 근데 내가 누구하고 가까운 것이 난 노무현 쪽이더라고. 내가 흡수전이라고. 그래서 노무현 찍어준 거야.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거 됐잖아요. 됐는데 대통령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특히 경상도는 노무현 싫어했으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고 뭐 하다가 이제 자살을 했대. 거기서 제가 이제 딱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이렇게 똑똑한 거 노무현 대통령 별명이 노천저였어. 대학은 안 갔지만 머리가 진짜 좋았대. 제가 유시민도 좀 옛날엔 좋아했는데 유시민도 안다리 박사거든요. 언제나 얼마나 많은 책을 하는지. 근데 유시민이 자기 입으로 자기는 노무현은 못 이기겠더라고. 너무 똑똑하더라면서 도저히 못 이기겠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좌파 우파 이게 되니까
그냥 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다. 이게 불교적인 신앙이다. 불교적인가? 불교는 죽으면 다시 또 환생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저 사람은 죽음 마지막 정치가 자살이었다. 마지막 정치. 그래 결국 그의 마지막 정치 자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세력들이 그렇게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죽음을 가지고 결집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노회찬도 그렇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박원순도 뭐 죽어버리잖아요. 잘못된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야말로 죽으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그 기독교적인 신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버텨야지. 버티고 견디고 해야지. 그거를 그냥 막 이렇게 목숨줄을 놔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그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자살하면 예수의 피도 못 이겨요.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거든요. 여기서 안 풀리면은 최성도님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내 대에 안 풀리면은 우리 자식 때 풀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 할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원래 권사님 마음만 잘 바꾸시면 그거야. 그건 본인 선택이라는 본인 선택. 아니 그러고 뭐 육체로 뭐 자기 씨를 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까지 말하기 싫지만은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옛날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죠. 바울은.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바울이 결혼 안 했는 거라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바울이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시에는 로마 그 율법에는 남자는 16세가 되면은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결혼하게 돼 있었대요. 16세.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때가 이미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았을 때였거든요. 뭐 스데반 죽이는 사람이 바울 앞에 옷을 맡길 정도였으니까 적어도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행동대장을 하든지 뭐 하려면 그때지 16살짜리가 뭐 그걸 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때 아마 이미 결혼했었는데 바울이 워낙 성격이 까칠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지금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러고 평생 별 여자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혼자 살지 않았을까 독신으로. 그렇게 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저도 신대원 가서 배웠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장모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 베드로 이제 집도 있거든요. 베드로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가족 꾸리고 그냥 살았고. 그건 본인들 선택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 아까 했던 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